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첫 열매를 선물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에 이 부활이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면 좋겠는데 매번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부활이라는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들리지 않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근데 그 사망이 생생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망을 깨뜨리신 부활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9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그림을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1부 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원래 설교를 자주 해야 느는데 설교를 자주 못해갖고 감각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때는 조금 요약을 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 1부 예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삶과 죽음 사이에 긴장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 삶과 죽음 사이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어떤 지혜를 얻으면 대체 삶과 죽음 사이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큰 그림입니다. 요약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전도서 기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죽음은 모든 것에 이른다. 그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을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기자는 5가지의 예를 듭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이라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악인이라고 단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다 죽더라.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결무결한 자도 죽고, 아니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도 장수하다가 죽더라. 선인과 죄인, 범법자나 준법자나 결국 죽음에 도달하더라.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종교인이나 종교를 거절하는 사람이나 매반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더라.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 나는 절대 안 죽어. 아유, 나는 이제 죽을란다. 죽지 않다고 맹세를 하든지 죽겠다고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일반이더라. 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소식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죽음은 진짜 뉴스입니다. 근데 더 가관인 건 뭐냐면 그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그 시점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어느 날 그물에 걸리고 새가 어느 날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결국 인생도 언젠간 그물과 올무에 해당되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시점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하면 죽음은 확실한데 그 시점은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죽음은 확실한데 그 시점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어떤 때는 죽음이 낫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사는 게 낫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4절 가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뭐가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만 듣고 야, 우리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않냐, 사는 게 낫다.
그런데 전도서 4장에서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고 한다. 성경을 항상 한쪽만 읽으시면 안 돼요. 전도서 기자는 어떤 때는 차라리 산 게 낫다. 그런데 어떤 때는 차라리 죽은 게 낫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면 죽은 게 나아요? 사는 게 나아요? 당연히 사는 게 낫죠. 근데 인생을 사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면 사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찾냐 하면 살아서 유익을 누리면 이기주의자가 돼요. 살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면 허무주의자가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삶이라는 양태 자체를 놓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너무 재밌고 좋대요. 왜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이해할까요? 자기 인생이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봄날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죽겠대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은 차라리 죽음보다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한 이 삶의 양태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는 양극단으로 치우쳐요. 이기주의자가 되든가 허무주의자가 되든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참 조변석게 합니다. 월급날 되면 살기 좋은 날이 되고요, 카드값 청구서 날아오면 죽고 싶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허무주의로 갔다가 이기주의자로 갔다가 어떨 땐 또 허무주의로 갔다가.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9장 7절은 전도서의 작은 주제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로다. 그러니 인생을 내가 누리는 유익이나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그 긴장 속에서 오늘도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누구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요. 그 인생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의 의미예요. 너는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받으신 거다. 여러분, 나의 삶의 형편이 나의 인생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규정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날이 나오죠. 젊어서 주신 아내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쾌락주의에 빠져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즐기며 사는 거 좋아하신다.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인생에서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 더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더 영원한 것에 대한 향수를 우리에게 자꾸만 일으키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바로 13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우리의 수익이나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부터 발견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바로 13절부터 가난한 지혜자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우 작은 사람, 우리가 유념하지 않을 만큼 유명하지 않은, 어쩌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이렇죠.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벽을 에워싸고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여기지 않을 만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가 그 성을 구원할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도다 하고 이제 완성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가정법도 가능해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성을 구할 비밀을,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어쩌면 혐오해야 될 대상인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그 성을,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데 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기억하지 않고 그를 수용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지 않느냐. 거꾸로 말하면 지혜로운 한 사람이 많은 악인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 9장은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전도서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개의 잔치를 소개해요. 하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이 하는 잔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명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잔치가 대조되어 나타나요.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은 자신의 궁전에서 자기의 생일 잔치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의로운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일하지 않는 백성들을, 그들을 기뻐하셔서 먹이시고 심지어 그들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잔치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긴장 속에서 그저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유쾌하고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인생 살 것 없다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우리,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흑암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지혜자를 보내시는 거죠. 얼마나 가난하신가? 죽기까지 가난해지시는 분이죠. 그 한 분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그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데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전도자의 이 전도서의 놀라운 인생의 그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난한 지혜자의 모습과 그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인생의 의미를 놓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사람인데 그 죽음의 시점은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 삶의 긴장 속에서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든지 허무주의로 살아가면서 그걸 자기 인생의 의미라고 삶의 목적이라고 삶의 가치라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될 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주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압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부끄럽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간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을 기억하는 이 우리에겐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별의 별수, 모든 성취를 다 이루어도 우리는 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그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대체 그 긴장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뻔하다니까요. 이기주의 아니면 허무주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바뀌는 순간, 그 가난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속에서 붙드신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다시 얻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평생의 목소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가난해지시고 너무 작아지시고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보이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십시오. 주변 환경을 생각하시면 인생의 의미를 우리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우리 인생 포기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주님, 빈들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의미를 규정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허무주의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